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때를 덕지덕지 붙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때를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이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은 십자가 앞에까지 다가갔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 앞에까지 갔다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받게 되는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 보니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의 길을 걷다가 다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의 주머니, 그 죄의 짐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잘못된 죄악들을 다시 범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은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유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변함없이 그 과거라는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노예의 그러한 삶이 그리워지고 또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광야에 생활한다라는 것은 변화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이고, 광야의 생활은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간이 광야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의 무대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라고 광야로 보내셨는데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의 삶을 떠올리면서 그 삶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그러한 주제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지역,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했던 가족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주었던 그 여인이 마리아. 바로 그 마리아 삼남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둥처럼, 가족의 기둥처럼 여겼던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에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빨리 이곳으로 모셔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웬일인지 빠르게 걸음을 가지 않으시고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그곳에 가 보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니까 벌써 장례는 다 치루어지고 늦은 시간에 가니까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예수님이 참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면서도 4일이나 더 지나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속상하고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나간 과거가 아쉬운 마음으로 잔뜩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서 문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오늘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원인이지 거기에 해답은 없습니다. 과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그때 무엇을 했었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었다면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문장을 사용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게 돈이 좀 더 많았다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면 우린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나왔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박사 학위가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아들이 공부를 과거에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과거의 문장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주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거 속에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싶어 했지만,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때 내가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현재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그래서 언제나 현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재. 과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문장을 원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계속하여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사실을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장차 부활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신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아쉬워하며 풀어보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또한 아픔들,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되어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물음 속에는 제자들의 과거에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불행했든지, 행복했든지, 슬펐든지, 외로웠든지 관계없이 오늘 내가 지금 만나는 그 현존하시는 주님,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녀보면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믿음이 어땠다? 나의 죄악이 이랬다. 아쉬워하고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떠했다? 전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속에서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현재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용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푸는 그런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이, 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을 보자고 말씀합니다.
39절 읽진 않았지만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에서 이것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은 이 썩은 것,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인데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수고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는 말씀이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잘못된 그런 사고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은혜롭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 빛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사고의 장애가 뭔지, 내 정서적인 장애가 뭔지,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그 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또한 의지가 우리들에게 기필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옮기는 것도 너무 문이 무겁잖아요. 이 옮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겨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돌을 치웠더니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죽음의 시체가, 어둠, 썩은 냄새, 이런 것들이 돌을 걷어내니까 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가리우고 있는 이 썩은 시체 냄새, 이 악취 같은 냄새, 우리들이 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속에.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멋있게 포장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다 착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없애라고 합니다. 거짓된 포장을 벗겨내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돌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빛을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가 거짓된 포장들을 찢겨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찢어내며 어떻게 돌을 걷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가 겪을 수 없는 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돌을 옮겨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들이 동반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잘못된 것을 이제 다 노출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내가 있는 곳 앞에서도 비웃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너무나도 놀라우면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 나를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가 그것을 돌을 치우는 것은 얼마나 아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을 걷어내고 그 아픔을 내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속에 있던 이 썩은 내, 너무나도 썩은 내가 많이 나고 죽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많이 썩고 냄새가 많이 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0절에서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에 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걷어내야만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돌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순종과 행함을 보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 구속의 사건의 그 진행 방향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다는 사건이죠.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물을 길러 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올 때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가지고 그들에게 떠다 줄 때 벌써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막 물으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올 때요, 저기 갖다 줄 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순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들이 물을 떠와야 포도주를 만듭니까? 갖다 줘야 포도주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물 보이는 대로 다 포도주로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가져와라, 갖다 줘라. 그것은 순종을 보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각자의 은사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살아났습니다. 돌문을 옮기고 사람들이 함께 그 돌문을 옮겼을 때, 액션을 취했을 때 함께 동력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도 서로 자신의 은사를 겸손하게 잘
발휘하면서 서로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더러운 때가 가득한 옷을 벗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어떤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을 되돌려 보지 말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광야로 끌고 가셨는지, 왜 나로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왜 나로 사람에게 비난을 듣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환경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광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감사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오고 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머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하셨다는데 우리가 왜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만, 과거의 죄악들 속에서만, 그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축복의 삶을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며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회복되고 거듭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고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는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그런 돌문들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과거의 삶과 생각 속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앞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과거의 돌문들을 하나하나 옮겨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